세계로 열린 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한 주간 사시면서 힘든 일이나 속상한 일은 없으셨는지요? 가정의 달 5월달, 행복한 달 5월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새벽 이슬같이 때로는 단비같이 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 14절 말씀 한 절제가 있겠습니다.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오늘 창세기 30장 14절서부터 19절 사이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받아야 되는데 그 품삯을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하면 아내를 얻기로 합니다. 7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머슴 생활을 해서 아내를 얻었는데 자기가 원했던 아내는 라헬이었습니다. 근데 외삼촌이 라헬을 주지 않고 언니 레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이야기했더니 우리 지방의 풍습은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지 않기 때문에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또 머슴살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7년을 또 머슴살이를 하고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얻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라헬은 아주 아리답고 예쁜데 언니 레아는 무엇인가 조금 1% 정도, 때로는 2% 정도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레아는 사랑하기는 하는데 라헬보다 조금 덜 사랑합니다. 근데 야곱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언니 레아를 통해서는 자녀를 낳는데 동생 예쁜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레아의 아들 루벤이 들에 나가 있다가 합한 채를 갖다가 구해서 가지고 온 것을 라헬이 봤습니다. 라헬이 그것을 언니에게서 빼앗고 그리고 자기 남편 야곱을 레아에게 주는 내용의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먼저 합한 채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합한 채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밀 거둘 때에 들에 나가서 보니까 합한 채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합한채가 잘 없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합한채는 다년생 식물인데 3년째부터 꽃이 피기를 시작해서 약 10년 정도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냐고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탱자 열매 같기도 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노란 탁구공 같이 익으면 초록색이 변해가지고 노란 탁구공만 한데 노랗게 그게 익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 쓰이느냐고 하면은 임신 촉진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는 명약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합한채입니다. 그것을 루벤이 가지고 왔을 때 어머니 레아가 딱 보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밀 거둘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추수할 게 있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고 추수할 때에 아들 루벤이 나가서 합한채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열매,
또 다른 추수, 또 다른 자녀를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레아는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합한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봤느냐? 라헬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라헬과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야곱은 신랑입니다. 레아나 라헬은 아내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요거 다시 영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레아나 라헬은 우리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레아와 같은 성도도 있고 라헬과 같은 성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할까? 라헬과 같은 성도가 좋을까? 아니면 레아와 같은 성도가 좋을까? 사람들마다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라헬이 한 행동과 레아가 한 행동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라헬에 대한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헬이 루벤이 합한채를 가지고 온 것을 라헬이 봤습니다. 그리고 언니에게 뭐라 그러냐고 하면, 그 아들의 합한채를 내가 청구한다. 청구한다고 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은 레아가 가지고 있는 합한채를 달라고 사정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강제라도 그것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해가지고 결국 그것을 빼앗습니다. 근데 합한채는 빼앗았어요. 합한채를 빼앗는 대신 언니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고 하면, 야곱을 갖다가 이 레아에게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 언니가 내 남편 그 야곱과 함께 오늘 저녁에 잠자리를 가지라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라헬은 합한채는 있습니다. 근데 누가 없는 겁니까? 야곱이 없는 겁니다. 합한채는 가지고 있는데, 임신 촉진제 아기를 갖게 하는 명약은 손에 가지고 있는데 신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이 없으니 아무리 합한채를 가지고 있은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될 것도 있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라헬은 약사 빠르고 머리도 좋고 미모도 뛰어나고 인간적으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합한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남편이 있어야 아이를 낳는 것이지, 합한채 명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점점 멀어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그가 누구냐고 하면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게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일명 사랑의 열매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합한채입니다. 근데 그 합한채라고 하는 어근이 어디서부터 왔느냐고 하면 뒤죽박죽되다, 혼합되다, 이런 뜻에서부터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이 되는 것 같고 충족되는 것 같고 만족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그 인생의 삶이 뒤죽박죽되어 가지고 엉켜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라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레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레아는 창세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레아가 합한채를 갖다가 라헬에게 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그 저녁에 맞이하느냐고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신랑을 맞이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 뒤쪽으로 넘어가서 보면 라헬이 합한채를 가지고 있는 동안
레아는 자녀를 몇 명을 더 낳느냐고 하면 3명을 더 낳습니다. 이미 앞에 4명의 자녀를 낳다가 그 자녀 생산되는 것이 끊어졌을 때에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루벤이 나가가지고 합한 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합한 채를 라헬이 빼앗아 가고 또 남편 되는 야곱을 갖다가 맞이하고 라헬이 합한 채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3명의 자녀들을 더 낳게 됩니다.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외적인 면에서 볼 때 뭔가가 조금 부족한 사람 같아요. 별로 이쁘지도 않은 것 같고 머리도 잘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조금 일하다가 보면 뭔가 피곤하고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런데 늘 동생에게 조금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동생의 그늘에서 늘 쉬는 겁니다. 이런 레아가 자기 자신의 이런 그늘에서부터 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기회가 왔는데 그게 뭐냐? 합한 채를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리고 남편과 더불어서 생활을 하니까 남편을 통해서 또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레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느냐고 하면 남편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잘 다닙니다. 그런데 늘 그 삶 가운데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니라? 라헬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레아는 뭐냐? 나는 합한 채 없어도 괜찮아. 이건 네가 가지고 가도 괜찮아. 나는 누구만 있으면 되느냐? 나는 남편만 있으면 돼. 나는 야곱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남편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면서 사는 사람. 남편 때문에 행복하고 남편 때문에 만족하고 남편 때문에 기뻐하고 남편 때문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레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진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데 뭔가가 부족해가지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우리가 창세기 30장 읽어보면은 29장도 마찬가지고 읽어보면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신랑하고 같이 살고는 있지만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라헬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없었습니다. 행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야곱을 향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뭔가 여기에 만족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심심하면 원망하고 심심하면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다 있습니다. 아니,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진짜 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 아니고, 율법을 열심히 잘 지켰다고 참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참 신앙생활은 레아와 같이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참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전혀 부족한 것도 없고 불평도 없고 모자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혹시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목자가 양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레아와 같이, 어떤 사람은 라헬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있고 신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추구하고 세상적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남편을 통해서 위로와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라헬입니다. 레아는 비록 내가 라헬보다 조금 덜 이쁘고 쉽게 피곤해하고 2%가 모자란다고 할지라도 신랑 때문에 야곱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